할렐루야. 연일 폭염 경보 문자가 오고 있죠. 삼복 더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참 오고 싶으실 텐데 성령의 깊은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갔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몸이 상할 때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좀 내가 많이 고생했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전하셨던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겠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저 갈릴리에 있는 소수 사람들 뿐이야. 갈릴리 천사가 의아해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그 중차대한 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해 놓으셨고 오셨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몇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겨놓고 왔네. 내가 했던 일들을 그들이 전해서 딴 것까지 잘 전파할 것이야. 가브리엘 천사가 그 예수님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 그 보잘것없는 능력 있는 인물들이 아닌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 핍박과 박해 때문에 약해지거나 포기하면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사람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20세기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혹시 다른 대안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렇게 걱정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플랜 B는 없네. 하지만 그들이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였지만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해 놓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후속 조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후속 조치가 20세기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프렘 B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직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남겨두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예수님의 이 계획은 2000년 동안 조금도 약해지거나 단절되지 않고 오늘까지 그 신앙 고백을 따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오늘 말씀은 이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후속 조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같이 뜨거운 여름날은 시원한 말씀, 팥빙수 같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성경 우리가 쭉 강독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땀 흘려야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를 이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들의 삶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소명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현실도 다 이겨내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007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유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모습이 제임스 본드 형이 있고 유모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본드 형은 혼자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같이 하면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혼자 다 해보랍니다. 해가지고 혼자 다 처리해버리는 제임스 본드 형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능력 있는 사람 같고 혼자 잘하는 사람 같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본드 형은 그 사람이 임기를 그만둔다든지 또 그 사람이 이제 내려놓게 되면은 공동체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늘 혼자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제임스 본드 형이 많은 공동체는 계속해서 사역을 전승해 가기가 쉽지 않죠. 이에 반해서 유모형은 혼자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형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다른 사람들을 늘 자기가 다 할 줄 알지만 늘 함께하고 의논해서 하고 협력해서 하고 상부상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잘 드러나지 않고 늘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동체는 풍성한 인재풀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곳곳에서 맺어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또 누구에게나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나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남기셨죠.
승천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은 힘들고 더디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혼자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12명 또 오늘 70명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언제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언제나 모든 일을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때 우리들이 세워가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일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원하여라. 너희들 70명 보내면서 2시 짝짝 보내면서 너희들끼리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과 함께 연대할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참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인간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줘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역에 동참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고귀하고 귀중한 일이지만 일이 많아서 사람 혼자는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천년의 짙은 어둠도 촛불 한 자루가 밝혀지는 순간 물러가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의 뿌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소명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교회의 사역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크고 무겁다고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지금 해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태만의 죄입니다. 내 짐도 무거워 비틀거리는 판에 어찌 다른 사람 사정에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내 몸을 굽히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시몬처럼 내 어깨에 무거운 짐도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초월이 일어날 때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공급되는 새로운 힘, 성령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고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시면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접근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아픔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짐도 천근만근이지만
남의 짐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다가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고민, 내 짐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사라지고 없었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참된 자유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삶의 신비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뇌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 알파파가 한없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이 알파파의 파동이 우리를 안정시키고 수용력과 집중력을 증대시키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너의 아픔에 내가 궁휼하게 동참하는 것이 곧 내가 궁휼함을 입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과학적인 증거들입니다. 물론 주님의 일터에 있다고 해서 늘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찾아오고 유기가 찾아오고 이 이리때가 들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찢기고 헐킴을 당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 매주에 축복기도하고 내보낼 때 늘 이런 심정을 갖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귀하고 생명력 있고 이 살아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만, 저들이 이 세상에 가면 곧바로 부딪히게 될 세상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이 드글거리고 전쟁터 같은 이 이리때가 드글거리는 서로 잡아먹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제약의 세상 가운데 과연 이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님, 저들을 이리때 가운데 지금 보내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들이 어떻게 다음 주에 또 승리해서 오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보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음 차트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동료를 붙여주시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너희들의 동지들을 찾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2사람씩 짝지어 보냅니다. 동지를 붙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소명을 일깨워주고 서로 등 두드려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줘서 법팀목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2씩 짝지어 세상에 보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용기가 나는 법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도 이런 경험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2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진실한 나에게 힘을 보태줄 길벗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길 때 반드시 동료를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동료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길을 가고 정의와 진실과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지를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내가 혼자 하지 말고 일을 함께할 동지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곽교회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 그동안에 앉아있으면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동지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료구나 하는 자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일꾼의 연대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이 사람이야말로 일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백만대군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만 하고 이 시간에 얼른 옆에를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나의 동지입니다. 얼른 인사하세요. 한쪽만 하지 마시고 또 반대쪽에 내가 동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동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무대를 이길 수 있는 가슴이 시원해지고 찌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사랑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내 동지구나. 제가 요즘 학교 일로 아주 복잡하게 하면서 제 하는 일을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비난하고 그런데 제가 꼭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가 좀 대신해서 좀 저것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동지가 없나 이렇게 봤더니 내 동지는 하늘의 구름처럼 많더라. 하늘의 구름처럼,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많아서 아주 이걸 깨닫는 순간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동지이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이리 때가 들거리는 세상 속에 양으로 살아가지만 기죽지 않고 우리가 마음 든든하게 이 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나 혼자인가? 왜 나만 하는가? 왜 외롭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에게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고 누군가가 때가 되면 나타나서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원한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는데 이 캐리어 짐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면은 얼마나 막막하고 절박하겠습니까?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 교회협의 간사로 일할 때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12분을 모시고 스위스하고 독일 교회를 서로 협력관계 맺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2달 여정으로. 근데 쭈리 공항에 처음에 이제 내렸거든요. 쭈리 공항에, 스위스 쭈리 공항에 내렸는데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쭈리 공항에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스위스 52개 주를 방문하는 스케줄인데, 포항 제일교회의 계지영 목사님, 그 당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도 살던 사람이고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고 캐리어도 엄청 보니까 비싼 것 같더라고. 제일 좋은 거 들고 왔는데, 쭈리 역전에서 같이 이제 이 관광버스, 우리를 인솔할 버스가 오는 걸 기다리고 이제 서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계지영 목사님이 내 가방 어디 갔지? 분명히 지금 눈앞에 놔두고 앉아서 고개 돌리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가방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권, 현금, 뭐 비행기표까지 다 들어있는데 통째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있는 동안 이제 그분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그분 결국 그 전반부 한 일주일 동안 그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마련한 숙소에서 있으면서 그 해결하고 따로. 정말 그때는 처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너무 당했어요. 우리 이용수 집사님은 그때 이용수 집사님 있었으면 걱정 안 했을 거였는데 그때 이용수 집사님 없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아보고 하는 순간 다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이와 같이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캐리어를 아예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런 훈련 시킵니까?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제자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짐 같은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 스스로 마련한 안전장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 다 가지고 훈련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정 짜 주신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때로는 경제적 파산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바닥치기도 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배신당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막막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 의지해라. 위를 바라다 보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봐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홍해바다가 걸려진 하나님이 나타나고 도우시는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당해도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도 건너게 해주시고 만나함의 트레이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추수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당당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반듯하게 서 있어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좀 크게 하시오. 크게. 네. 평화를 빌었는데 평화가 빌어서 그 집이 평안이 생겨도 좋고 평화를 받지 않으면 그 평화가 내게로 돌아와서 좋고 이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받지 않았단 말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화를 전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늘 나는 주님 평화 필요 없어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내가 다투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평화를 빌어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뒤에 망하고 말 것이지만
그 평화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평화를 빌어서 그 집에 평화가 있으면 이루어져서 좋고, 안 돼도 그 평화가 내게 돌아오고 내가 손해볼 것이 없는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평화를 빌면 우리 삶의 샬롬,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잃어서 일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면 내 삶에도 피스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수학자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수학적 철학자죠. 수학을 통해서 철학을 말하는. 이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계산해 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서 이 세상에 선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만일 구원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어서 선하게 살면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좋은 일을 많이 남겨서 좋고, 또 내 후손들도 자랑스럽게 여기서 명예롭게 살게 돼서 좋고, 설령 천국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믿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이익 아니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손해냐. 만일 지옥이 없다고 해도 선하게 살지 못하고 욕만 뒤져라 얻어먹고 살다가 자손 대대로 부끄럽고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손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수학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다. 무슨 내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거래하지 않겠느냐. 좀 희한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학자다운 말이죠.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사람이 파스칼이 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면 평화가 임하든지 아니면 그 평화가 나에게 돌아오든지 둘 다 나에게는 유익하게 돼. 손해볼 일이 아니다. 그 말씀. 저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신방 갈 때 꼭 제가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우리 목사님 무슨 주문을 외우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는 데마다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남의 집 가갖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가구가 참 비싸게 보입니다. 이 집 몇 평이나 돼요? 얼마 줬어요? 아이고 뭐 화장실도 2개나 돼요. 아이고 전세요? 사글세요? 이런 거 물어봐야 쓰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이 집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에 주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화가, 이 주님의 평화가 그 집에 또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살림이 평화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웠으면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손을 들고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손을 들고 축복하라. 손을 들어갈게 막 그 머리 사지 막 들려면 귀하게 쓰려면 좀 많이 써서 시원하게 보이네.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히틀러도 하이 히틀러 그런데 그보다는 더 해야지. 주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한번 흔들어봐. 아멘. 이 남의 집만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갔을 때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또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바울이요, 사도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소아시아의 교회마다 편지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은혜와 평화의 집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큰 집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교회가 큰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이 큰 집에 주의 평화가 임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내 이웃에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시편 12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화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웃의 평화를 축복하는 사람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열체크만 하지 마시고 교회 정문 통과하고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2번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쏙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면 우리 교회의 분열과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영혼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싹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고 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평화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꼭대기에다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밤낮으로 써놨잖아요. 써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 평화의 교회입니다. 이번 8.15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만은 우리 강주 지역사에서 우리 성강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피스메이커들의 교회로 이미징 메이킹,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언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로 더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할 것,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형통하는 복도 덤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도의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막바지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대서가 지나고 중복도 지나고 발복으로 가고 칼럼에 썼습니다만 이제 이 도의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지만 그러나 이미 다음 주는 입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또 이번 주는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든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땀나고 지치고 짜증스러운 이 계절에 주님의 평화를 서로 빌어주는, 그래서 이 삼복도일을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